생수와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집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짜 집을 가는데 여러 길이 나타납니다. 여러 길을 거쳐야 합니다. 평탄한 길도 있지만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어떤 곳은 가보니까 막다른 골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힘이 들죠. 그리고 배도 고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밥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힘을 얻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밥을 먹고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또 만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컴컴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고 내 몸이 참 힘든, 마음과 몸이 다 힘든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둠을 내쫓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온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이해해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부족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스토리 안에서 이해를 해야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이야기까지 조금 다루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와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가늠한 여인 이야기부터 잠시 돌이켜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아닙니다. 네, 예수께서 성전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누구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여기에 보이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시험하며 걸러 넘어뜨리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조금 기다리자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가늠한 여인 이야기죠. 근데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라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초막절에 일어난 것이죠. 우리 오병이어 사건 얘기할 때 6월절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문, 서있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6월절이다라고, 그러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초막절도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이 초막절이 무슨 명절인가? 말 그대로 초막을 지어서 이 안에서 이 초막이거든요. 오두막이에요. 이 초막에 이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사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면 아주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죠. 완전 정말 기쁜 날인데 제가 아는 형용사를 다 붙이더라도 부족할 만큼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에 기둥 같은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수와 빛이라는 것이 이 초막절 안에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와 또 그 상징을 실질적으로 의식화해서 유대인들은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쁨의 날로 지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해서 기뻐하면서 그 부활절을 기뻐하고 지키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수와 빛의 의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주위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주워서 지은 집 안에 거하고 또 지난번에 내가 생명의 빛이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을 때 빛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불기둥을 떠올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한 생수와 빛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수와 관련해서는 초막절 기간이 7일입니다. 7일인데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여기 보시면 흰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저기 있는데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이제 물을 떠와요.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실로암 옷에서 이제 떠오는 물이거든요. 물을 떠서 여기 성전에 보면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다 물을 붓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하는 동안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있죠. 여기 나팔을 불고 있는 은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이 의식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며 나팔을 쭉 불어댑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제 그러한 뜻이 이제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의식을 계속 행해온 거예요. 이렇게 물을 떠서 물을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초막절에 행해지는 것인데 이 초막절을 이렇게 행하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쭉 서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고 사람들은 쭉 줄을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고 아주 기뻐하는 구원을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이 초막절의 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웅장하고 기쁨, 구원을 노래하는 행사, 의식을 이 초막절 때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우물이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그리고 붓고 나팔을 불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을 왜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우물이 샘솟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갈증, 우리의 육적인 갈증도 그렇고 또 영적인 갈증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이 생수가 채워주시게 됩니다. 이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끝날 맨 마지막 날에는 더 성대하게 이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세요. 그냥 말씀하고 이르시는 것이 아니라 외쳐 이뤄야 할 정도로 아주 북적북적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명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너희의 배에서 넘쳐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의식을 행하고 있지. 초막절에 너희가 이렇게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의식이 무슨 뜻인가? 내 이야기야.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외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알아듣고 뭐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식이 저 사람 얘기인가? 저 사람이 이 의식의 주체인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던 그 생수는 저 사람인가? 라고 깨닫는 사람이 아주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가 바로 그 선지자다. 이가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자타 공인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코앞에서 보면서도 못 알아보고 시험하여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있지? 그거 내 이야기야.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거야.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할 그 생수를 줄 거야.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나오는 첫 번째 기둥, 생수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죠. 빛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넓은 곳이 여인의 뜰인데 여인의 뜰에 가장 눈에 탁 띄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 기둥 같은 이 4개 기둥이 보이나요? 네. 이 큰 기둥이 이게 등잔대예요. 등입니다. 불을 밝히 비추는 등인데 이 아침에는 아까 예배를 드릴 때 생수를 떠와서 붓고 실로암 구원의 못에서 우리를 목마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는 갈증을 잊게 해주는 적셔주는 풍족하게 해주는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했다면 이제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밤에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합니다. 이것도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어느 날이 올 거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근데 어두워갈 때, 세상이 어두워갈 때, 세상이 더 많이 태역해질 때, 죄로 관영할, 죄로 가득 찰 때 빛이 있을 거다라고 이 스가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고 믿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상징하는 이 등대에 4개 밤마다 불을 붙이는 그러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생수, 너네가 지금 생수 붓고 있는 그 의식, 그 예식 왜 하는 건 줄 아니? 나를 믿어야 해. 내가 그 생수로 이 땅에 왔다. 너희의 목마름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그 목마름을 적셔줄, 풍족하게 적셔줄
그 생수가 바로 나야 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이 불을 비추고 있는 이 예식을 너네 밤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빛이 바로 나.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가 어떤 갈증이 있어서 어떤 삶의 목마름이 있어서 그렇게 가늠한지 그 우여와 곡절을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이제 저희는 다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아주 심한 목마름에 헤매다 우리 설교할 때 들었던 것처럼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좀 채워보려고 해봤는데 잘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여인이 끝내 이제 간음이라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또 현장에서 잡히게 되어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일 여인,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다 발가벗겨져서 이제 더 이상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여인에게 너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지만 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너가 다른 곳에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는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이 초막절 한가운데 나를 만났네. 너가 나를 믿어야 해. 초막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나의 이야기야. 내가 물을 줄 수 있고 내가 빛을 비춰 줄 수 있어. 죄라는 어둠 가운데 너의 그 어둠 가운데에 내가 빛을 비춰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 뒤에 바로 자기소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 행사가 이렇게 성대하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쁨의 행사로 일주일 그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물을 붓고 저녁마다 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 이 의식의 주인이 바로 나야 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이 초막절의 한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고 지금 하고 있는 그거 바로 내 이야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예수께서 내가 그 생수고 내가 그 빛이야, 나를 믿고 따라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이 필요한 자인가?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섰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로 사는 사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 그러한 부류 한 부류. 그리고 가늠한 여인과 같이 완전히 이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완전 발가벗겨져서 내세울 것은 요만큼도 없는 그렇게 마음이 낮아진 사람의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섰습니다. 이 양극단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누가 구원이 필요한 자일까? 누가 구원이 필요한 자일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이 가늠한 여인입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 겸손하게 자신의 목마름과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자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돌이켜 회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조하시면서 이 부류와 이 가난한 여인의 부류를 대조하시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여인처럼 죄 가운데 있다가 낮아진 마음으로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내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육적인 필요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했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길의 끝에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믿어서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 많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멈춰서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초막절 그 기쁨의 명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버릴 거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이라는 그 죄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을 얻는 생명의 빛을 얻고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그 역사가 너의 삶에서 일어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는 이 말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이 끝이 나고 이제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그냥 초막절이 이제 끝나고 갈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발견해서 보신지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맹인을 찾아가서 이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랍비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죄인이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겁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시죠.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흙을 지니겨서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땅에 침을 뱉고 그 진을 이겨서 여러분 눈에 바르면서 자 이제 가서 씻어, 그럼 너 눈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저렇게 침을 뱉고 야 이렇게 하면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맹인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것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나이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거죠. 아주 낮아진 심령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무엇이라도 붙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진흙을 이기든 뭘 이기든 자기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근데 그 실로암 못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도 이 맹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실로암 못이 어떤 못인가? 아까 전에 그 제사장들이 물을 떠오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생각과 귀는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을 듣고 그냥 가서 씻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보이게 된 거죠. 나이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실로암 못에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나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이 만지심과 그리고 말씀하셔서 내가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네. 이제는 나도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뜨고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붓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꿈을 들여서 기쁨의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도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불을 붙이는 그때에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소망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을 나도 기다리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주 기쁨에 넘쳤을 거다라는 거죠. 이 맹인이 나중에 뒤에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하지 않을 건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했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답을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갈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목마른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답답한 거 말고 그냥 이거를 해도 답답하고 저거를 해도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은 나이에 관계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더 꽉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마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넘치게 되리라. 나를 따라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막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저번에 영상을 통해 봤죠. 근데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어서 자꾸만 짓게 되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시기, 질투, 교만, 탐욕, 탐심,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 그리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뒹굴고 거할지라도,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 삶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 아까 그 여인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 저의 목마름은 주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어둠 가운데 주님만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맹인과 같이 제가 어둠에 다닙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어떠한 요만큼의 잘남을 가지고 내 삶을 지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를 짓던 가운데, 어떤 죄를 짓든 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딱 하나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그게 무슨 죄예요? 우리는 친구를 때리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 모든 죄,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씻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다시금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진리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맹인과 가늠한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우리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리고 답답한 신령 가운데에 생수를 주시는 이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수를 얻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진짜 가야 하는, 그리고 가고 있는 진짜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수를 주시고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됨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